우리가 알기에 분열 왕국 시기,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시기, 특히 북이스라엘 멸망한 뒤에 왕이 있었던, 그때 왕이 있었던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죠. 자, 인생의 그 모든 평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그리고 또한 이러저러한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잘 보여준 그래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녀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할 때 살펴보았지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일을 행한 왕이 왜 자녀 교육은 못했을까?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악한 일을 한 왕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어집니다. 얼마나 악했던지 그 면면을 자세히 기록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내 자녀가 평안하고 또한 잘 살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또한 서 있는 내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다윗 왕의 기도와 같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어서 복을 받게 해달라고 영원히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고, 또한 내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히스기야 바빴겠지요. 그 어려운 시기에 모든 것을 바로 잡고 위기의 시기에 나라를 하나님 앞에 굳게 세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 눈코 뜰 새 없이 정신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또한 자녀에게 이러든 저러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들도 오늘 본문의 또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버지가 다 무너뜨린 것을, 다 제거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면은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방 신들을 위한,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어요. 다른 곳도 아닌 여호와의 전에. 그렇죠? 그것도 하늘에 이룰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고라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심각한 하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행했을까?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아버지로부터 뭘 배웠고, 아버지는 뭘 가르쳤고, 또한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텐데 최소한, 그렇다면 뭐가 이 므낫세에게 이런 영향을 끼쳐서 이 므낫세가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우리 더 심하게 나오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어때요? 자녀를 갖다가 우상의 자녀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어느 정도예요? 그 아들을 우상의 자녀로 만들어 버려요. 단순히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런 것들의 의미가 아니라 그 우상의 자녀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러한 악을 행한 왕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고
므낫세로 하여금 포로로 잡아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매를 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이 벌의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돌이키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므낫세가 그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그가 매우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대가로서 벌을 받는다, 그것으로 그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므낫세가 그 환난 중에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매우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 안에 있었던 일말의 교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교만이냐? 우리가 돌아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노력했다, 애썼다, 어떤 대가를 치렀다라는, 잘 견뎠다라는 자기에 대한 교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켰다. 그리고 그 70년간의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또한 하나님 땅에 돌아오게 되었다. 또한 하나님 땅에 돌아오는 것들도 어때요? 70년 동안의 기반 잡은 그곳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온 우리다라는 것이죠. 뭔가 좀 뿌듯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이방 땅에 있었으면서도, 고난받으면서도, 또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땅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곳에 나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짓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자기 공적, 자기 교만의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 뿌듯하게. 그런데 므낫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물론 너희들의 죄이지만 그것을 통해 이렇게 돌이키게 된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 매우 칭찬할 만한 일이고 또한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바른 신앙생활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누구예요? 므낫세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므낫세가 돌아와서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받아서 왕위에 다시 앉게 된 후에 한 일이 뭐예요? 밖으로는, 나라 안으로는 나라를 다시 굳건히, 또한 군사력도 다지고,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기록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여호와의 전에 우상들을 향한 제단을 쌓고 자기가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게 아니라 우상의 자녀로 세웠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 손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백성들에게도 뭐예요? 그렇게 하도록, 자기가 한 모든 잘못을 스스로 돌이키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해야 될 일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바르게 회복해야 된다. 그러므로 제할 것들을 제하고 세울 것들을 세우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회복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역사는 단순히 기록의 의미 이상을 넘어섭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정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요. 특히 성경에 기록된 역사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부끄러운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 신앙에 본받을 만한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왜 이런 모습을 가질까? 왜 이런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을까라는, 차라리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끄러운 모습들도 온전히 기록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튼 므낫세는 그래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론 매를 치셔서 깨닫게 되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이 므낫세도 안타까운 점은 그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게 참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의 삶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중요하고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을 항상 놓치지 않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참 중요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진짜 열심히 구하시고 놓치지 않고 구하시고, 더 나아가서 부모로서 그러한 신앙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본을 보일 수 있는, 물론 나도 부끄러운 삶이지만 그래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가고자 애쓰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그 길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므낫세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고자 한 왕이었는데, 아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도 또한 허락해 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또한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간구하게 해주시고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주여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 속에서 그것을 환난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이키는 회복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